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1절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특별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시고 그러셨지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싶으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셔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땅의 고난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져서 실제화되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기도해내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내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완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로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대로 두실 수 없다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단 말이죠. 노아.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야 되었더라, 그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물로 심판하는 일을 알려주시면서, 심판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얻으시고 그에게 뭔가를 미리 알려주시고 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만들고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 그 사람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여러분, 거기 3절의 말씀을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좀 보세요. 종이를 보시면 3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종이를 좀 보세요. 위에서 5째 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메시지적으로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도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절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지금 누가 더 답답한 거예요? 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그죠?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도해내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목바지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네게 보여줄 것이다.
응?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막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너 나한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막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알려줄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또 어떤 좋은 일들을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명절이 진짜 2주간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는 그런 걸 기도해 왔어요. 명절이 되어지기 전에 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지금까지. 이번 주에도 2주간 동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면 정말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제가 어제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났는데 사실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목회자가요 나면 사실은 힘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지금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이렇게 내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같이 가시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분들도 각자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상황을 거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이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 땅을 구입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황씨 이 조상들이 쫙 거기 무덤이 뭐 19개인가 20개인가가 있었대요. 그리고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는 것이 2개가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해서 그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 땅을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를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묘지들이 거기에 있을 때 그 후손들이 거기 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조상, 무덤에 있는 조상이 와가지고 그걸 먹겠어요? 누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러면 귀신들을 대접하는 제사를 지내면 거기 귀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귀신들을 초청하는데 귀신들이 안 올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거기를 때를 따라서 거기 와서 있어 그런 짓을 했는데 얻어먹었는데 그걸 싹 정리를 다 했어요? 했다면 그것까지 다 옮겨져서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원수가요 사람이 허락하면 합법적으로 그 땅을 내어주고 장소를 내어주면 원수는 거기를 자기들의 머물 수 있는 근거, 은신처로 삼아요. 응? 그래서 성경에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덤 가운데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덤 가운데서. 그 무덤이 있는 곳에는 그제는 원수들의 거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신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장소만 그들을 그런 것만 무덤에 있는 것들 다 정리를 했지 그들에 의해서 벌려졌던 일들을 정리를 하는 작업을 그냥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르게 정리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서 이걸 깨끗하게 하고 여기에서 있었던 잘못 행동했던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귀신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을 자격이 권리가 없음을 얘기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하고 왔어요. 그 믿음에서. 그리고 여기 돌아오니까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다가 차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급하니까 목사님 하고 상담 좀 해야 되니까 해달라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자기는 이미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난 약속도 안 했는데 벌써 나와가지고 만나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한 조금 기다리니까 한 분이 금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분하고 상담하고 나니까 10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진짜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몸이. 그런데 아침에 딱 저기 쉬고 나서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마음과 몸이 깨끗하고 힘이 생기는지 제가 제 자신이 놀랐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선 허우적거리고 뭐 그런 것이 당연한데 너무 마음과 몸이 아주 가벼운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그 집사님 거기에 있는 데를 갔었거든요. 갔다가 왔는데 그때 갔다 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굉장히 몸이 무거웠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까지 일을 하고도 가볍게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제 그것을 잘 했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척결 작업하는 거, 예? 어떤 지역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친척과 형제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저에게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어떤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어떤 지역과 가정이 깨끗하게 되고 정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불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어떤 과거 일들을 정확히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리하면 어떤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정리를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 예? 조상들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한 것, 이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원수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벌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과연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 다 깨끗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위에 2, 3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어제 그 정리하러 쭉 다 올라갔는데 지난번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번에 올라가는데 그 산 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점치는 집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산 기슭이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서 그런 무당들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여러분들 혹여나 중이 있거나 무당이 있거나 또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무당을 불러가지고선 집에서 풍덕공하는 일들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요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그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하여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하여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좋은 일들에 대하여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믿는 자가 잘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깨끗한 사람은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가 지저분하면 여러분들 항상 뭔가 따라다녀요. 아시죠? 꼬리표가 따라 붙어요. 그거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다 무너져 버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드시는 분이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응?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어?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믿는 롯 가정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지게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롯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가지고 손님들이 오셨구나. 왠지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드려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발 씻을 것도 대접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자기는 자기 집에 오신 분들이시니까 열심히 잘 섬겼단 말이에요. 섬기고 그분들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두 천사는 먼저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쭉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의 재앙으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재앙을 당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다가 하나님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 가정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친척들을 어떤 그런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이건 못 했습니다만은 저주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뭔가 꺼리가 있는 거예요. 꺼리가. 그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이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아도 원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형제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멸망하거나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장래의 일들을,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을 살려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들 나오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고 조카를 생각해서 하나님, 그래서 끈덕지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해서 거기서 이 기도를 마쳤는데요,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롯과 그와 형제와 그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10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기도를 끝까지 했더라면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 들으실 수 있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친척에게, 또 우리 형제들 가정에 하나님 잘못하는 것들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수 악한 영들이 이게 털을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계획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이 행했던 어떤 죄악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돼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땅을 많이 사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기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농사를 짓기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씨 같은 거 뿌리면 다 비행기로 뿌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딱 해서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첫 해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것만큼 추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뭔가 이윤이 남겨두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은행에 이자도 갚지를 못할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3년째 돼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이러다가 나 거들나겠다 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왜 이렇게 추수가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네 분이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농사 짓는 일이 어려우니까 아내가 금식을 하면 남편은 금식을 안 하고 일을 하고, 또 남편이 금식을 하면 아내가 금식을 안 하고 해가지고 20일씩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땅이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산 땅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그 주인들이었던 사람들에게 그걸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견이 됐어요. 뭐가 됐냐? 인디언 있죠, 인디언. 이분들이 사는 데는 인디언이 없었거든요. 근데 몇십 년 전에 거기에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인디언들의 그 생활에 귀신을, 그러니까 생활이 잘 되게 그들은 나름대로 신에게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낸 거야. 그 행위를 한 것이 이분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자료를 통해서 근거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런 못된 일들을 행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짓들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의 행위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척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주인은 자기들이니까, 땅의 주인은 자기들이니까 하나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정리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눈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지역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 지역에 풀이 나는데, 이 어떤 풀은 말이죠, 어떤 풀은 번식력이 너무나 왕성해 가지고 도저히 그걸 다 제거를 못하는 거야. 그 뿌리가 워낙 깊이 내려 가지고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금식을 끝나고 나서 그 자기들의 밭을 이렇게 돌아본 거야. 전에는 그런 풀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뽑아낼 수도 없는 거야. 뽑아낼래야 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밭의 일부에 그 풀이 저절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저절로 풀이. 그분들은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 잡초는 저주의 잡초다 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그 잡초가 너무 못됐는데, 밭을 황폐하게 만드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기들의 밭에 있는 그 잡초들이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소유한 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 우리 밭에서 이 잡초는 사라지라고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밭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후로 몇십 배씩 농사가 막 결실을 맺어지니까, 그 밭을 산 이후로 3년째 되는데, 3년째 되어지는 해에 농사가 그걸 몇 배로 더 잘 돼가지고 전에 빚졌던 모든 걸 다 갚아버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런 풀이 안 나니까 그 사람이 점점점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기록을 통해서 좀 봤는데, 여러분들, 밭도 그러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었던 위에 있는 조상들이, 예? 잘못 행동하고 잘못 믿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남았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지, 과거의 조상이 3, 4대째 올라가 가지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것들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입을 딱 벌리고,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금식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 형제들, 내 친척들 가운데 우상 숭배해가지고 또는 잘못된 신들을 섬겨서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2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